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삶을 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구약 성경은 성막 혹은 성전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는 것은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어제 살펴본 출애굽기 34장은 깨어진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왜 성막을 만들자고 했을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즉 분트를 상징합니다. 언약의 내용대로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한 천사를 보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돕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성막을 만들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이 성막을 만들자.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살자.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성경의 기록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 터집니다. 32장에서 34장이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재로 관계가 회복이 되자 35장에서 39장 주어진 말씀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단되었던 성막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은 참 힘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이미 25장에서 31장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는 식으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막에서 핵심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의 텐트입니다. 하나의 텐트 안에 중간 휘장으로 공간을 구분합니다. 깊숙한 곳에 있는 공간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앞에 있는 공간을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이 돌판을 다르게는 증거판이라고 부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분투가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바로 이 돌판이라는 겁니다. 이 돌판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분투가 된 백성은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분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는 덮개가 있었는데 그 덮개를 속죄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덮개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는 그런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판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이곳에서 자기 백성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분투를 맺은 곳, 그 분투 속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분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분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안쪽이 지성소이고 휘장 바깥쪽이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빵을 진설하는 진설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일주일에 한 번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진설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소에는
이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 안은 여러 겹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밖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밝히는 등잔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의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향을 기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즉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나오면 성막 뜰에는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져온 제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성막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은 정말 신비한 곳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제일 안쪽 지성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지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에서 그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빵, 예수님을 상징하는 진리의 빛,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분향단. 이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소가 상징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신앙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살아감으로 지속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집, 성막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의 텐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텐트이듯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이 아무 근거 없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속죄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판, 구원에 이루어지는 그 속죄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성전 뜰에 있는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듯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속죄판이 있는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나 자신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성막 세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온전한 신앙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신앙해야 하나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분투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생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분투가 되어 사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하게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살아가는 그 역사를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한 모든 성도님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